안녕하세요. 신동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7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야고보서 4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 3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죠? 바로 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혀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에는 특별히 이 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 중에서 죄를 바깥으로 내보내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이 야고보서 3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싸움이라는 단어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이 욕심을 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대표적인 죄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들 수 있죠. 하와는 하나님처럼 예배의 주체자가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절의 말씀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의 말, 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면 4장에서는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이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두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질투의 마음이 살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어졌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질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이 질투의 마음이 살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욕심을 가졌습니까? 가인은 아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를 독식하는 것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흠양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이제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받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을 독식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고, 그 질투심이 살인의 마음으로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끌어내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욕심의 마음은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마음 때문에 죄를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싸움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라고 하는 죄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유대인의 수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수사법을 키아즘, 혹은 교차 대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아즘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은 특정한 어떤 주제를 설명할 때에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말하는 어투라든지 글을 쓰는 모든 내용 속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유대인식의 수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 반복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A 부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A-에 대한 부분이 서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B1과 이건 B2입니다. 여기가 B3고요. B1과 B2는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욕심을 내었는데 얻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A- 부분에 능히 취하지 못한다. 못 가진다. 욕심을 내어도 너희가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그리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B2에도 다투어 싸우는도다. 동일하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의 마음이 죄를 발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통해서 더 높은 위치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망의 대상, 욕망의 어떤 주제, 예를 들어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결국에는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2절과 3절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욕심을 통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속에 악한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동기가 무엇이죠? 2절 말씀에 이 악한 동기란 그것을 갈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가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욕심의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의 마음. 왜냐하면 이 욕심의 마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는 욕심이 들어있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 더 큰 아파트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재산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욕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은 죄를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상하게 만드는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욕심이 깃들어 있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반대로 욕심이 깃들어 있는 기도는 하지 않아도 이 기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도란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의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강의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간임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자, 4절 말씀을 보면 간음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간음한 여인은 세상과 벗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이 욕구대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대로 사는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신부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거룩한 신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인 것인데, 반면에 4절 말씀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이란 신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든 교회의 성도를 지칭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령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겁니다. 질투.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질투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느냐?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부와 그리고 성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서로 교통을 하시는 유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교통을 통해 한 몸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질투한다는 겁니다. 시기하신다는 거죠. 왜 시기하느냐? 성부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반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6절의 말씀에 이 교만한 자, 죄를 짓는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전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가늠한 여인,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후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이 7절의 말씀도 키아즘 교차 대구법 구절을 가지고 있죠. 교차 대구법 구절이 어떤 거라고 했죠? 반복을 통해서 그 구절이 이야기하는 이 중심 주제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교차 대구법을 통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두 번 강조하고, 두 번 강조된 내용을 통해서 그 주제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키아즘, 교차 대구법을 사용한다고 제가 앞서 설명을 했었죠. 자, 7절 말씀에 반복되는 구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것이 이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 결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7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4절의 말씀과 그리고 5절, 6절의 말씀으로 엮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어떤 것이죠? 욕심을 대적하라.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고자 하는 우리의 이 선생된 모습들, 교만한 모든 모습들을 대적하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욕심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욕심을 제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 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씻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4절 말씀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을 그렇게 지칭하는 구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어떤 것이죠?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세상의 욕심을 사랑하는 그 거짓된 모습이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속으로는 여전히 욕심을 따르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마음을 씻어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라고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앞에 등장하는 7절의 말씀과 상당 부분 복선을 이루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보면은 마음을 씻으라. 이 말씀은 욕심의 마음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두 마음을 품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내용이 이 마음을 씻으라라고 하는 구절인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인 당시의 관용어입니다. 속담과도 같은 것인데요.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마음을 씻어라, 거룩하게 하라, 죄를 회개하라,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7절의 말씀이 이 10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 했죠? 강조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죠. 자, 이제 9절과 10절의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게 굉장히 좀 우리들에게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이죠.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에서의 애통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팔복이 생각이 나죠.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야고보서는 마태복음의 팔복하고 굉장히 깊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9절 말씀에 등장하는 애통의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슬퍼한다는 겁니다. 나는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죄를 짓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9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를 갈구하는 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웃음을 짓고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의 웃음을 지워버리고 너희의 즐거움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영적인 은혜를 갈구하는 눈물을 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과 10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 이 9절과 10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 두 마음을 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아, 지금 늦지 않았다. 늦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회개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 마음을 공존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도의 모습 이면에는 욕심의 마음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애통의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확실히 주시는 그 이유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4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야고보서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